서두는 다 끊고 여러분 모두가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좋은 이웃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통계에서 나온 결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3%만 희생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만.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면 조금 더 필요하면 13%만. 13%만 희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되고 다 내 주위로 모여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지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고민이나 신경 쓰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외로우니까? 재미가 있어서? 적당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점심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목적과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읽으니까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이제는 개념이 잡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표준 새번역, 두 번째 거는 현대어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보다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가죠?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직접 말씀하신 성경절이에요. 에베소서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마음속에 묵상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진술하신 스테이트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남을 도우면서 서로 남을 위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이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벌써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 4년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4년이 지났어요. 금방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 예배드린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일들,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한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제가 설교한 것 쭉 제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쭉 다 봤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그동안 했구나. 여러분들은 기억도 못 하실 거죠? 당연히 기억 못 하십니다. 작년에 한 설교 여러분 전혀 기억 못 하실 거죠. 저도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것을 찾아보기 전에는 저도 기억 못 해요. 저도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 다 하시겠어요? 작지만 좀 더 깨끗하고 한번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 또 우리 교회의 냄새, 분위기, 컬처 이런 걸 바꾸고 싶었습니다. 반응 있고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고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사실은 다 됐다. 이 일은 예수님 오실 때나 가능할 것 같아요. 항상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 중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은 공사 중이고 아직도 교회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협력해야 되고 더 전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을 사람이 만드는 것 같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고 서로 감화를 끼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 말씀 외에 하늘의 천사가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심을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한 성경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이 땅에서 대우를 잘 받으시거나 어떤 존경을 받으시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특별히 마지막 그분의 3년 반의 삶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배반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맞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신다고 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지긋지긋해서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던 그 시간, 힘들었던 장소, 그런 장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난이 많았고 힘들었던 시간에 그 장소에는 사람들은 다시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심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세상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많고 악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 적은 수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고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 고난의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언제 오실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첫째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떠나 있을 거지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 너희가 나를 오기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너희가 기대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정말 중요한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별인데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쯤 돼서 이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고 어떤 현상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동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4개의 비유인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종의 비유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고, 그 마지막 4번째는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각 비유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고 받아야 될 교훈들이 한 비유마다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제가 이 전체적인 것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의한 종의 비유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내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동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나를 그에 따라서 취급하시겠다는 얘기죠.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죠. 예수님을 여기서는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우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무의미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축복과 능력과 빚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사용하라는 거죠.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누구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갇힌 자들 중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만 빼놓고 세 비유 모두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쏟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3%, 다른 사람을 위해서 13% 희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는 양이고 염소고, 그것에 따라서 너는 선한 청직이고 너는 불의한 청직이 그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앉아 있으라고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섞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도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해할 것도 없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너무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희생에 대한, 그 모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오실 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저 진리를 안다고, 내가 진리교인이라고, 내가 진리를 안다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측은함과 동정심과 긍휼함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빛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일 지키고 있다고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이웃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3% 희생하고 내가 13% 희생하면 그 이웃이 그 희생한 것을 알고 고마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다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달란트 그걸 땅에 묻어준 그 종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주 매정하고 지독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가 일해봤자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이 가질 건데 내가 뭘 그걸 위해서 일하나? 그런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수고를 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예언의 도표를 나눠가면서 징조를 찾고 내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정한 재림교인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림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로자리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또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또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